오늘은 거룩 시리즈 해서 오늘은 성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성물, 이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거는 뭐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성분이 다릅니다. 액체라는 거 그거 하나지 전혀 다르거든요. 물과 포도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이전 것이라면 포도주는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물은 밋밋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을 내고 신이 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절망 가운데서, 포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밋밋한 척박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면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을 가려면 반드시 경부선을 타야 되고, 목포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전라선입니까? 호남선입니까? 그걸 타야 됩니다. 만약에 전라선을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지옥 가는 길에 서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길에 서 있나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나?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길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5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길에 서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있는 곳이 지옥 가 있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물과 같은 자가 포도주와 같이 변화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영을 전하노라. 즉 명령하노라 그 말입니다.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새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포받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4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여기 잔치자리에 왔을 뿐인데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땅에서 죽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많이 나와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해서 때, 시간, 이런 것들이 몇만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때와 시간, 이걸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우연히 지진이 났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바람이 하필 그 시간에 불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필 그때 불게 하시고 하필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적이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때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우선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시작.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아멘.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을 사시면서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절기.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온 이 전체 그 이스라엘 국민을 전체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지내지만 그 유월절 절기 때는 특별히 아주 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큰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유월절이 몇 번을 지나가게 되면 3번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그 8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유월절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인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 그때가 내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감당되는 유월절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3년차 공생의 3년차 되는 유월절이 그때가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2장 4절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 하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시는데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6 항아리에 가득 채웠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맛있는 술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그 비밀은 누구만 아느냐? 하인들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돌 항아리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풍랑을 멈추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진흙을 일겨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그래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 내가 그거 잘 알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었다고 교회 잘 나옵니까? 사업이 망하고 교회 와서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고 교회 잘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한 3개월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병 나왔는데 뭐로 나가나? 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제 내 볼일 다 봤다 이거죠. 내가 미안해서 그래도 3개월 나가 준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교회가 누구며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3일 만에 뱉음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 기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뭐냐?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내가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봐야 너희가 믿지. 그래야 야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런 기적을 보아야만 겨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 만에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지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는데요. 아니 저러다가 이 왕권을 잡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이 또 역대 왕과 같이 왕이 될 모양인데 통치를 할 모양인데 미리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 항아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는 돌 무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돌 무덤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돌 항아리를 통과해서. 그 당시 하인들은 돌 항아리 속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알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는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제자들조차도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 일의 사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그 의미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사건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조차도 그때는 이제 매칭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돌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돈 줘요. 무슨 돈이야?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가죠. 아니 아버지 죽기 전에 주세요. 나 사업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졸르니까 아버지가 일부를 떼어서 줬어. 야 이건 네 유산이 이제 없어.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저는 나가서 사업을 할 거예요. 나가서 돈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기생집 가고 술집 가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마음대로 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조차도 너무 흉년이 들고 그 나라가 못 살게 되니까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종노릇 하는 게 여기서 사는 것보다 100번 편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통구 밖을 항상 내다보고 요놈이 분명히 실패할 텐데 요놈이 돌아올 텐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들을 보게 되고 아들과 부둥켜 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집은 나갔지만
아들이 집을 나가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항상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놨어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딱 쳐줍니다. 그 인은 언제까지 유효가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은 계속 쳐줍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너는 내 것이야, 그 인 친다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고 계시구나, 이런 사인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도장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를 떠나, 내가 시험이 들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단으로 빠진 자들, 그리고 교회를 영원히 떠난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유흥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사도 바울과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로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았던 그 박태선 천주교 신앙촌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문선명이 같은 통일교 교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지만 그들이 욕심이 들어가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마음을 빼앗겨 결국은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 죽기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의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구원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머릿속에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우리가 도망가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 장로교 같은 데서는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구원받았다가 도망가는 것은 할 수 없지,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는 그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무덤에 갇혔지만 부활하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 예표가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그 돌 항아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그 자격을 갖게 됐어요. 거룩한 무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 우리 여기 두 딸이 있습니다만 누굴 닮았겠어요? 물어보면 숨차죠. 누굴 닮았겠어요? 당연히 닮습니다. 안 닮으면 이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안 닮고 나오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인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녀 중에 안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닮았어요. 그러면 말씨까지도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제 괜찮은데, 지금은 우리 안 씻구나, 얘는 우리 두 딸, 셋, 어떨 때는 전화로 할 때는요, 이 말씨를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목소리까지도 비슷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돼요. 우리 두 딸이 우리 부모의 속성을 닮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거룩할지어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건 먹지 마,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거룩하니까 이걸 먹어,
이건 부정하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건 거룩하니까 이걸 해. 이렇게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무엇을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된다면 그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나 먹는 데 있어서 주의될 것은 그 먹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시험이 걸린다든지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된다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제사함씩 먹어도 될까? 꺼림칙한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드시고 오셨을 것이고 점심에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 쌀이 불교인이 지을 수도 있고 또 무당의 아들이 그 밭농사를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골라내고 먹지 못합니다. 그 불교인이 지었다 할지라도 저 연천에서 어떤 사람이 연천쌀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쌀에다가 거기 지은 위에다가 옆에 가로 해놓고 이 사람은 불교인입니다 써놔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써놔야 될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음식에 어떤 독이라도 있으면 다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이 음식을 먹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음식이 내 안에서 굴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사모도 꼭 그래 바쁠 때 그 밥솥에 꽉 십자가를 주걱으로 겁니다. 예수의 피. 왜? 이겨라 이겁니다. 이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막히게 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저 TV 하나, 이 마이크 하나, 이런 것들도 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물이에요. 이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랑아리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도랑아리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성물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마이크를 살 때, 그리고 저 TV를 살 때 저것을 하나님, 내가 교회 TV가 망가졌는데 제가 사고 싶은데 자랑이나 내가 직분이나 그런 것들을 사면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을 때도 살려주셨고 내 자녀들을 보살펴 주셨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보니까 내 눈에 저 앞에 테레비가 거슬리고 자꾸 금이 가고 저걸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의자가 다 낡았는데 이 교회 낡은 의자를 하나님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 의자를 바꾼 데 있어서 내가 이번 월급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기쁘고 그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럴 때 의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무조건 드려서 마음에 즉흥대로 김 집사님이 의자에서 그럼 난 뭐 할까? 선풍기 하나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물이 되질 않아요. 조금 한참 나와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가 왜 대출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팔려가고 상가로 팔려가고 그렇습니까? 성경 어떤 똑같이 100억을 들여서 똑같이 대출을 얻어가지고 80억을 대출을 하고 20억을 내 돈으로 하고 80억을 대출을 얻었는데 어떤 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가고 어떤 교회는 그걸 다 갚고 헌당 예배를 쫙 드리죠. 3년 후에 헌당 예배 드리기도 하고 5년 후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헌당 예배 드리면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서리 집사도 세우고 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빚도 못 갚고 자꾸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이단으로 팔려가고 그러는 교회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교회 다는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는 성물이 되었고 어떤 교회는 성물이 되지 못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출을 하는데 비리가 있었다든지
헌금을 하는데 어떤 강요 아니면 드리기 싫은 물질을 드렸다든지 그런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하세를 하나 얻더라도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얻더라도 그 교회가 완전히 성물화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십시일반으로 옛날에 교회 질 때는요 성전 건축할 때는 겁자들한테 맡기기도 했지만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벽돌 한 장 날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낮에 사다가 갖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다 집중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쓰러집니까? 옛날 교회 쓰러진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왜 쓰러집니까? 물론 시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도 그렇게 빚을 져서 세웠다 할지라도 안 쓰러지고 전당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교회가 성물이 되느냐? 그 교회 전체가 성물이 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할 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를 좀 드리고 내가 오늘 기도인데, 오늘 내가 안내위원인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늘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머리를 오늘 좀 염색을 좀 하러 갈게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하나 신어도 속옷을 하나 입어도 여기다 피를 하나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걸 성물화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 하나가 이거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마이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오면 성물, 목사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 하나를 언급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 TV는 하나의 그냥 TV일 뿐이고 여기는 그냥 나무로 해놓은 강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뿐이지 우리가 중요하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 대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비싼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값어치 나가는 것으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 좋은 타일을 깔지 못하고 비닐 장판을 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물화되지 않으면 비싼 타일을 깐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요.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그저 뭐였어요? 교회가 커튼이 지저분한지, 교회 등이 담아가 나갔는지, 교회 한쪽 구석에 쓰레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나만 예배 오늘 잘 드리고 나 오늘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저 구석을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만 우리 사모는요 이 교회 청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여기까지 요 코너까지 다 해요. 깨끗이. 여러분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그 밑에 의자에 다리 밑까지 다 해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아니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청소를 하나 해도 그렇고 밥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거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고 불벌체가 아닙니다. 왜? 다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미료 하나를 넣어도 밥을 해도 밤에 저녁 때 해놓을 게 있고 새벽에 할 게 있어요. 밤에 해놔서 새벽에 먹어도 되는데 아니야. 밤에 해놓으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새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도들이 먹을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맛있게 먹으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 관계된 거예요. 성스러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합리적이고 편리를 추구하고 쉽게 빨리 편하게 그냥 속히 대충 결과만 놓고 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면 여기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바닥에 청소를 할 때 걸레질을 3번 했으면 교회는 4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5번 털고 들어왔으면 여기 들어올 때는 10번 털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컵 하나 종이 하나 메모지 하나 치우는데 집에서는 이틀 만에 치우면 여기는 1시간 만에 치워 없애야 돼요. 그만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부여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너 나 닮았네. 너 나 닮았구나. 너 진짜 내 자식이네. 너 진짜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남겨봤구나. 내 유산, 내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영적인 것을 주리라. 육적인 것을 주리라. 다 받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립니다. 이 더러운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떠나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송 올리고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밥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회 잘 다니세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헌금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옷매무새 잘 갖추세요. 교회 안에서 말, 생각, 행동, 계획 성스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랑아리에 들어갔다 나온,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